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님 뜻대로 541장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14장 36절이네요.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님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주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더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고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말하니까 나단이 왕의 마음이 있는 것을 행하소서 하고 성전 건축을 동의합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 가지고 다윗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백향목 궁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땅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오늘의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키워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 성전 건축 계획 1, 3절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백향목궁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다윗은 휘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계를 생각하며 송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다가도 성공하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재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성전 건축이라는 선한 뜻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을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인 나단에게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는 힘들 때만 주님을 찾다가 살만해지면 금세 있지 않습니까? 당연해 보이는 선한 일도 주님께 묻고 행합니까? 예, 주님께 묻고 행하겠습니다. 4, 7절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의 성전 건축의 뜻을 거절하십니다.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라도 혼자 결정하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이 거절당할 때도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이라도 공동체에서 거절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합니까? 공동체에 묻지 않았네요. 8절 9절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를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외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보다 내적 성전을 잘 지어 후대의 영적 모범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빈들의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땅의 위대한 자들과 같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초라한 나를 내 종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버지, 잘 안 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명분보다 내적 성전을 잘 짓고 있습니까? 예, 내적 성전을 잘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환경이 편안해지면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죄를 회개합니다. 동기와 목적이 선하다는 핑계로 공동체의 겉면을 무시하고 제 고집대로 행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외적으로 화려한 건물보다 제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짓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간정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 최종호님 당대 신앙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며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절과 같은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직장의 교대 근무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척 괴로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였고 관리직으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곳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는 방황의 시각을 보내야 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장과 근무 여건과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교만까지 더해져 6개월을 못 넘기고 이직하기를 반복했고 그 사이 모아둔 돈은 점점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딱 맞는 직장을 주시겠지 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기도했습니다. 계속되는 방황의 시간과 경제적 고난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비로소 제 뜻을 꺾고 하나님 때를 차분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저를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제 인식을 바꿔주시고 그들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체임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숨겨진 저의 죄를 하나씩 꺼내보면서 지난날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일상생활을 하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사소한 것도 묻고 나누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1.
직장의 믿는 동료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난 제 간증을 지혜롭게 나누겠습니다. 적용이 교회에서 계획된 국내 선교 사역에 전심으로 참여하고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오늘의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키워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